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서론을 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거였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실체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고, 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건을 잃었을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을 잊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이,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올바르다고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다녔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파의 최고의 학문을, 헬라 문학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다녔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의가 엄청나게, 사람의 의가 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의가 강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고 예수의 사건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만큼은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넓은 의미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다인 것처럼.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자기의 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내려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다. 유대민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서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혹시 바로 내 자신이 열심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바로 그런 경우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죠?
종이라는 거는요, 자유가 없어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죠. 주인이 시키면.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종이라는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하고 다르게 가고 있나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하고요,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또 엉뚱한 일을 벌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다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있어요. 또 그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자,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풀어나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을 깨달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2절 가서 볼까요? 이 복음은, 자, 이제 복음의 실체가 나오죠. 뭔지. 자, 복음 하면 우리가 굿뉴스, 좋은 뉴스 그러는데요, 과연 복음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뭐라고 있죠? 세상적인 철학적인 얘기가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들. 근데 그 가운데 뭘 얘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지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고 우리가 예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고 행하는 게 말씀을 나누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복음 이해되시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1장 3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났다? 예,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죠? 다윗의 혈통. 자,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누가 나온다? 예, 예수님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났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났다. 그 다음에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성경의 여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됐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정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강제하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부활한다고 그러죠? 이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부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명이 있는 이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겠죠.
그럼 죽는다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성경이 보여지는 거겠죠.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는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 자, 우리 가서 보고 넘어올까요?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대요. 그럼 어떤 게 죽은 거였고 어떤 게 살아난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뭐예요? 죽었다 그러면 망우리 공동묘지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죽어서 묘에 묻혀 있는 것이 죽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쫓아 살아요. 그냥.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세상 풍속대로 살아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나 신앙생활을 보면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선앙당에서 했던 그 일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세상 풍속을 지금도 쫓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좀 보기 원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욕심 누구보다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와서요, 얼마나 나의 의가 강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일을 하려고 강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바로 육체의 욕심.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욕심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도 전부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새벽기도 며칠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시고, 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기쁨이 있어서 새벽기도를 하고 헌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하고 거리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누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삼고 여러분들 속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성경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잘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은 자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유유히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를 못하고 언제 살아나겠대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아나겠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시간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마음과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또는 옛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과연 우리는 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지금 죽은 자가 뭔지 11조가 뭔지 안식일이 뭔지 전혀 모르고 종교 행위만 그냥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열심이죠. 이 옛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근데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뭐 그토록 20년 30년 복음 공부해서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성경의 뜻을.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죄의 몸이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어떤 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끊어주신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죄를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잘못하면,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만 얘기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대충 99%, 98%가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100%예요. 여러분, 100%.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막 강조를 해요.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갑니까? 믿음 믿고를 행함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요, 행위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면 옛사람이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삶이,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만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된다. 예, 맞습니다. 변화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지금 울리고 있고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옛사람의 그 더러운 것, 그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은 무엇을 바꿔주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마음밭을 완전히 옥토밭으로 갈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자, 다시 로마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 나눌 거니까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이해되시죠? 죽은 자. 여기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인 뭐다? 부활이에요. 이런 영적인 부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가는 거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더러운 짓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빨리 영적인 부활을 먼저 완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갑니다. 자, 1장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뭘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은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눈물 흘린다고 막 은혜를 받은 건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도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입니다. 자, 예배소서 2장 8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봅시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찾는 걸 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좀 깨달으세요. 자,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해요? 믿음이 들어오죠. 은혜의 믿음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거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대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참 중요하죠. 구원이라는 건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가 너무나 잘 기록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의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충만해 가지고는요, 그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 자, 보세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 믿어서 뭐하게?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되면 순종하는 자녀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이에요. 말씀 그대로, 정말 내 뜻하고는 전혀 틀리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13년 동안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순종이 있나요? 저도 순종이 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요,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요즘에 참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저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상대방 원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갑니다. 바로 이런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자,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무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유에 순종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래도 시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찾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 관심 없어요. 성경이 세상적인 철학책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아주 특별한 자들.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 많지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를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간에도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죠. 예, 저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의가 뭔지 확연하게 다 보여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집사,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귀한 얘기잖아요. 성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하여튼 너무나 역겨워서 말하기가 어렵죠. 신앙생활이 1, 2년 된 사람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3년 이상이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생명을 걸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없어요. 말로만 예수를 자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지 성도가 없다는 게 거룩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두 번째 평강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응?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그런 평강이 우리들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없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은요 3년 이내에 끝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3년 차 되니까 레위기서 법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어린아이 신앙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맨날 위로만 받는다고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깨달아서 어린아이 된 자들,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어린아이 나오니까 난 어린아이 같대. 어린아이가 뭔지 깨닫고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바울의 복음을 전해드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나의 의가 강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랜다고 얘기할 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오지요. 근데 근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전도된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만큼 또 떠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와서 보니까 세상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하면 뭐예요? 그만큼 또 나가는데요. 교회는요, 등치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씩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복음 가지고요 12명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복음 안에 천국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교육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귀하신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뭘 바꿨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게 제자 교육이에요. 아니,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 교육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길거리 사역을 많이 했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사복음서에 거의 60-70%는 제자들을 데리고 야영을 해가면서 도시에 밖에 가서 자면서요 그대로 보여줬어요. 데리고 다니면 이게 제자 교육이에요. 예수를 닮는 교육.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그분의 그 진리를 깨닫고 가는 곳마다 순교했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어려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걸 보여주셨다. 이게 진정한 제자 교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제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그의 삶을 그대로 살고 다 순교하고 간 거예요. 이 세상 두렵지 않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제자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중복 기도한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하죠. 지금.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래 이 10절 규절에서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올라가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포인트보다는 지금 로마서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꾸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오늘 여기 잘 기록되어 있죠. 신령한 뭐를? 은사를.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견고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신령한 은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거겠죠.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뭐 한다? 견고케 하려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 로마서 6장 23절로 가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 로마서에부터 이 은사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봅시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를 갖고 자꾸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사망이죠.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했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희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인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를 누구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 뭐를 지금 전해주기 위한 영생이라는 이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는 거죠.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영생의 은사예요. 영생의 은사. 이 영생의 은사는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옮겨주는 거죠. 영생의 은사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은사.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의 은사를 갖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영생을 전해주는 건데,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냐고요. 영생.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영생,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로마서부터는 영생인데, 그럼 영생 어떻게 해야 신령한 은사인 영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고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죠.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부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뭘 전해야 되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줘야 되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주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주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요.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 부활절은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부터의 은사는요, 세상에 병 고치고 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사역을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 많아요. 은사가 뭔지, 예언이 뭔지도 몰라요, 도대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되잖아요. 견고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1절이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건국케 하려 함이니.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 로마서부터의 은사는 아까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의 은사예요. 영생의 은사. 세상적인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 은사,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좀 더 보고 들어갈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요. 3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응?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뭐다?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무슨 예언? 자, 혹 예언이면 얼마만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럼 여기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또 눈 감고 뭔가를 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 얘기하는 걸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세상적인 예언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이 눈 감고 하는 거는요, 환상 보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당들도 하고요, 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저기 불교에 가면 스님들은 더 많은 기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예언과 우리 기독교 예언이 똑같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미안하지만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세상적인 예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틀리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환상 보고 얘기하는 게 예언 맞아요. 무당들도 하고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래, 성경에서 예언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계속 성경 강의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10장 계시록 가서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잡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가서 좀 보고 넘어갑니다. 7번째 선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고 있는 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가 복음과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책,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복음이에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배에서는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동안에 거꾸로 했는데. 근데 입에서는 먹기는 너무나 달다는 거죠. 왜? 정말 궁금했던 성경의 내용이 막 풀어지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내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 레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 드릴 때 내장과 정갱이는 다 물로 씻어라, 말씀으로 씻어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배가 뒤집어지실 때 아픕니다. 영리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후에 먹으니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작은 책을 먹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해야? 예언해야 하여야 하리라. 성경을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또 임금, 그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다 다시 성경을 풀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여러분 세상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보여지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언을 들을 때. 뭐 눈 감고 기도해가지고 야 회개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다 자기 속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곧 예언이에요. 예언.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언.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 이해되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야죠. 응?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뭐래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이해되세요? 예언은 곧 뭐예요? 작은 성경의 비밀을 책을 깨닫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게 뭐다? 예언이다. 이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앞으로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 오늘은 17절까지밖에 못해요. 가장 중요한 장이거든요. 사람의 의까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8절서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신령한 은사 이해되시죠? 로마서부터의 신령한 은사는 뭐죠? 영생의 은사죠. 영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돼요. 자,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뭐를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영생의 은사.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귀한 거죠. 열매.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즉 오늘날 나를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있나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얘기하죠.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열매가 없으면요 결국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 정말 귀중한 열매가 열린 거죠.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옆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 자, 14절입니다. 내가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빚진 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자기가 강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 무식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보면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분의 뜻만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하루하루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왜요? 그분의 은혜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결국 뜻을 이루었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신령한 은사, 영생의 은혜를 나눠주려고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또 잘 모르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복음을 전해주면 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단 가서 있고 3단 가서 있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전했을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도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과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하나만 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는데, 자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만 찾아요? 지식만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뭐만 구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 기적, 이적만 찾아다니죠.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만 찾아요. 행함도 없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못 박혔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종교 행위만 하고 있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다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를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만 전해야 돼요? 복음.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여기까지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의가.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복음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의 축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나의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버지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가 돼야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정말 내가 사람의 의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혈기가 많고요, 시기 질투가 많고요,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행위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의가 너무나 똘똘똘 뭉쳐 있어가지고요, 정말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만 아시면 내가 지금 사람의 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복음은 뭐다? 정리합니다.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8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